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연배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버튼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데요 할 수 있지만 뭐든지 안 넣고 버튼이 딱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버튼을 누르면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당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이 그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전기 충격을 당하겠지만 그걸 누르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누르시겠습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르시겠어요? 네. 네. 누르시겠어요? 그러시겠어요? 고민 안 하시고? 우리가 1,000만 원 좀 고민되죠? 네. 근데 이제 10,000원을 주겠다고 하면 누르시겠습니까? 10,000원. 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더 바꿔서 여러분이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전기 충격이 나오는데 그 전기 충격을 여러분이 아니라 옆방에 있는 같은 성별의, 내가 여자면 여자, 남자면 여자, 같은 성별에서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누르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고 나는 돈 받고.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서 귓속말로 옆에 분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뭐 누른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은 그 전기 충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았고 옆방 사람과 인사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왜 어려운가? 라는 책이 소개한 이 실험에서 피험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 실험에서 몇 퍼센트의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10,000원을 받았을까요? 업앤다운 게임을 해볼까요? 몇 프로? 70, 심하네요. 네. 다운입니다. 네. 최대 28%의 사람들이 10,000원 받으려고 전기 충격기 버튼을 옆 사람께 충격을 주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충격이죠? 네, 이게 충격이죠. 그런데 실험팀이 한 가지 변화를 더 줍니다. 버튼이 있는 방과 전기 충격기가 있는 방 외에 또 다른 방에 이 성별이 다른 이 참가자들을 3명을 놓고 피험자 2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버튼 방에 여자가 있고 전기 충격 방에 여자가 있고 다른 방에 남자 3명이 그 2 여자의 사진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전기 충격 방에 있는 여자가 버튼 방에 있는 여자보다 더 매력 있다, 더 사귀고 싶다, 이런 말을 다 3번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중계해서 버튼 방에 있는 여자가 본 거예요. 3번이나 본 거예요. 저 여자가 나보다 매력 있다고? 저 여자 나 예쁘다고? 이런 거를 3번이나 3명이 한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실험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돈 10,000원을 준다고 해도 버튼을 안 눌렀는데 이 남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변해서 버튼을 누르게 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돈 10,000원 때문에는 안 눌렀는데 질투 때문에 막 눌러. 나보다 예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버튼을 누른 사람의 비율이 아까는 몇 프로였어요?
28%였는데 7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실험은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특정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죠. 여러분, 이 실험에서 밝혀진 그 감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질투심입니다. 누군가에겐 열등감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패배감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상실감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실업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민자들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폭행 및 차별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통계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정설이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국민이 실업률이 낮으면 누가 와도 별로 차별하지 않고 뭐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취업률이 높으면, 잘못 말했습니다. 취업률이 낮으면. 근데 내가 직장이 없는데 이민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막 화가 나는 거죠. 만원 때문에 눌렀던, 질투심 때문에 눌렀던, 타인에게 전기 충격을 주고 나는 이득을 취하는 버튼을 누른 것은 분명히 악한 행동이죠.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는 언제나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또는 알 수 있지만 알려고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이런 버튼이 많습니다. 개인 대 개인, 계층 대 계층, 국가 대 국가, 인종 대 인종 간에 한쪽이 이득을 취하고 다른 쪽에게 고통과 희생을 전가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늘 이런 버튼을 누르며 사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잘 되는 것에 질투와 상실감을 느낀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의 지지는 아주 매력적인 버튼이었습니다. 경제 공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일본 국민들에게 전범, 일왕, 히로히토를 추종하는 것은 군침이 도는 버튼이었죠. 그들은 그 버튼을 눌렀고 우리 조상들은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학살과 전쟁 같은 것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죄책감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인종이나 지역민 차별에 대한 지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만든 제품을 애용하는 것, 건물주의 권리를 악용하는 임차인 자영업자 착취, 이렇게 눈을 감고 들어보면 버튼 누르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요. 이런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전기 충격방에 있고 내가 있다면, 그죠? 다른 사람이 버튼 방에 있다면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버튼 누르길 바라겠어요? 누르지 않길 바라겠어요? 네. 내가 나중에 10,000원 줄게.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야 하니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버튼을 누르지 말고 오히려 내가 받기 원하는 선을 남에게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반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맞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다고 해서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대해 죽은 성도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서두의 표현을 빌리면 죄에 대하여 산 자들은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여전히 사는 사람들은 버튼 먼저 누르기 경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가 어찌 버튼을 누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된 표현은 그럼 뭐겠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죠. 이 표현이 6장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6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개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먼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만 해서 인칭 대명사를 잘 생략하지 않죠. 그러나 헬라어는 기본이 생략이에요. 왜 기본이 생략이냐면 동사 어미에 이미 인칭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인칭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언어는 늘 생략하고 경제적으로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쓸 필요 없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굳이 썼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우리는 어떤 대상과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첫 번째,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들과 우리가 대비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버튼을 열심히 눌러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버튼을 누르리요? 어찌 더 죄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 자신은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옛사람과 달리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인 내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감을 잘 여러분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표현은 죽은이라는 거예요.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것은 부정과거로서 과거에서 일어나서 완료된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간과해요. 이 절에서 죽었다를 과거가 아닌 것처럼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막 안 보일 때가 있죠. 시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죽었는데 죽어갈 수 있어요? 죽었으면 죽은 거죠. 죽어갈 수가 없죠. 또 죽었는데 죽어야 해요?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죽어야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존재도 아니고 죄에 대해 죽어가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한 이 해석, 잘못된 해석들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이런 오해가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을 좀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정확한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런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가 있어요. 야, 나는 죄에 대해 죽어야 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럼 되게 와닿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옛 모습을 말합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옛 모습.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박을 수 없어요. 괜히 막 집에다 십자가 놓고 막 박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은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표현을 한번 유의를 해봐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이 표현은요,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이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욕과 탐심을 멀리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에서도 시제는 못 박아야 한다예요, 못 박았느니라예요. 과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애쓰거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성도는 매일 죄에 대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지속적으로 거룩해질 성도가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거룩해지는 일은 매일 죄에 대하여 죽어감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매일 죄에 대하여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결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결정적 성화. 결정적인, decisive라고 하죠, 영어는. 그다음에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할 때 처음에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90을 성화 시켜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나머지 10을 네가 해가라. 은혜로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함께 뭐가 일어난다고요? 결정적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결정적 성화를 입게 됩니다. 이 결정적 성화에 기초하여 우리가 그 다음에 성화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요.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점진적은 뭐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진적 성화는 뭘 기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 성화를 기초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가 나날이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정적 성화 개념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제가 좀 번역에 불만이 있는데, 이 여길지어다라는 번역에 불만이 있는데, 이 여길지어다는 아닌 것을 긴 걸로 생각해라, 마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회계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50 더하기 50은 뭐예요? 50 더하기 50을 100으로 여기는 거, 이게 그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을 알아라, 그 뜻이에요. 사실의 기초에 살아라. 그럼 그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미 살아있는 자다. 너는 이미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네가 점점 내 자식이 되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남의 자식이고 종이었는데 너는 오늘 90% 종이고 10% 아들인데 너 내일은 11% 아들이고 89% 종이다. 종이 돼가라. 그렇게 점점 내 자식이 돼가라. 내가 점점 그렇게 널 인정해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내 아들이니 내 딸이니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 여러분 결혼할 때 그렇게 합니까? 결혼 선서식에 내 남자친구가 점점 남편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죽을 땐 남편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결혼한 날 100% 남편이죠. 그죠? 남편이니까 남편으로서 맞게 살아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화가 되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 오해입니다. 성화의 원동력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 죽은 몸에 비웁니다. 이 앞에 두 오해가 성도에게 교리적인 혼선을 줘서 괜한 일에 힘을 쓰게 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착각하게 만든다면 이 세 번째 오해는요, 성도에게 실질적인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이 오해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을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우리라고 해석하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에 대해서 돌이 됐습니까? 목석이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너무 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라도요, 죄의 유혹을 느끼고 반응하여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된 신자에게도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찌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장 6장에서 이렇게 명령했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드리지 않으면 죄성에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늘 하는 말 있죠. 하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선을 하게 되면 악을 안 하게 돼요. 선을 안 하게 되면 악을 하게 돼요. 같은 시간에. 우리는 늘 뭘 고민해요? 어떤 선을 행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늘 어떤 선을 행할까 고민해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님들 어떤 선을 행할까 고민, 어떤 이웃을 도와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이상한 짓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떤 선을 행할까 늘 돌아보고, 그냥 여기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 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죠. 매주마다 늘 찾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떨까, 저 날은 어떨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힘들까, 어떤 고통이 있을까 찾으면서 사랑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악을 행할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정욕이 올라와요. 죄성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훈련이 안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수련이 안 됐을까? 아니에요. 수련한 사람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버리면 안 된 것이죠. 아, 우리 몸이, 성도는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야, 나는 괜찮네. 나 그럼 강원랜드 한번 가볼까? 내가 올인 하나 안 하나 볼까?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다 털리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반응합니다.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튼이 있으면 누르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먼저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려 하는 것은 가로 열고 뭐냐? 네 자신을 지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늘 기억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상태는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2절. 아까 2절 읽었죠? 그 다음에 11절도 중간에 읽었죠? 죄에 대하여 죽은. 그 다음에 10절이 또 나와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이 10절이 또 나와요. 그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이 구절이 2절과 10절, 11절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 2절과 11절에서 죽은 주체는 누구예요? 2절과 11절에서 죽은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제가 다 힌트 드리죠? 네, 우리잖아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나 10절에서 죽은 주체는 누구예요? 다시 10절 보여주세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을 오해 없이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떤 사실을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지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관계를 끝내신 죄는 예수님이 지으신 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관계를 끊어버리신 그 죄는 바로 우리의 죄였죠. 예수님이 담당하신 우리의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진 빚과 뒤에 있는 탐 목사님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 담임 목사님이 진 빚인데요? 없어요. 맞아요. 대단하신데요. 없어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라도 부목사님이 그 빚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탐 목사님이 제 사정을 알고 저를 불쌍히 여겨 저의 채무를 다 인수해 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빚을 다 인수를 해주는 거예요. 채무 인수. 그러면 탐 목사님은 자신이 진 빚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 빚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안 갚으면 이제 집 날아가는 거죠? 그런 관계, 아주 냉랭한 관계죠. 무서운 관계인데, 자, 이 관계를 탕 목사님이 끝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탕 목사님이 인수한 제 빚을 누가 갚아야 돼요? 탕 목사님이 다 갚아야 돼요. 만약 탕 목사님이 제 빚을 단번에 탁 하고 다 갚아버리면 탕 목사님이 제 빚과 더 이상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탐 목사님만 제 빚과 관계가 없게 됩니까? 저도 제 빚과 관계가 없게 됩니까? 저도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갚았기 때문에? 탐 목사님이 갚았기 때문에. 저도 빚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죄성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다만 죄의 지배, 죄의 독재를 받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누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죄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안 눌러도 되고 안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누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뭐예요? 안 누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를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과 이제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정확해요. 이거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하여 죽은 우리의 상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에 신자는 죄책과 옛 생활에 대하여 죽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자,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뭘 정확히 알아야 돼요? 환자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알아요. 우리 현재 상태는 뭐예요? 우리는 죄책과 옛 생활에 대해 죽었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뭐는 남았어요? 죄성은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소개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왜 어려운가라는 책의 결론으로서 저자가 이런 말을 남겨요. 선은 존재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사람은 원래 행동 경제학자입니다. 인간 행동을 경제학으로 푸는 사람인데, 그가 말한 예외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거나 규제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유도하고 악한 일은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선은 존재하지 않지만, 선한 사람은 없지만 선한 행동은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행하는 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책에 대하여, 우리 죄책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의 옛 생활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죄책을 다시 지을 수 없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마국간으로 아기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완성하신 일을 다시 하러 오실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죄에 빠져 살던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다나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될 겁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아무리 전 꿈이 아기가 되는 거예요 해도 아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부남이 총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부녀가 처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녀처럼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풀려난 죄수가 굳이 교도소로 돌아가려 하는 것과 같죠.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가 다시 돼지 사료 먹으러 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도리상.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옛 생활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성화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원동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죄성이 남았음에도 물러나 옛 생활로 후퇴할 수 없고 오직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앞으로. 물러나 옛 생활로 갈 수 없고 오직 앞으로. 아멘? 성화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몸에서 죄성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일한 성화의 방법에 대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성도 안에도
성도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을 다툼과 허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죄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이것을 제거할 수도 없어요. 이번까지만 있고 절대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상이나 수련이나 막 자기 등에다 창 찌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죄성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우리 죄성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전히 다툼과 허영의 오물을 뒤집어 써도 되는 존재가 아니죠.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화평과 겸손의 마음이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마음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악한 사람이 이 아이를 자신의 돈벌이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와 아이의 집이 자기에게 엄청난 빚을 졌으니 이 아이가 평생 소매치기를 해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소매치기를 하는 것이 습관이자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된 한 신사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 아이를 착취하는 악인을 만나서 그 악인이 주장하는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어요. 깨끗이 씻기고 잘 먹이고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좋은 학교도 다니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그 악인이 몰래 와서 이 아이에게 자, 가자. 저기 수많은 호주머니들과 지갑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매치기의 기술과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나를 위해 놀라운 값을 치르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죠. 오직 이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지만 결코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늘 가슴으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사셔서 이젠 죄와 상관없는 우리의 죄책과 옛생활부터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죄성이 남아있으니 오늘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새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할 자도 아니고 죽어가는 자도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어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책과 관계가 없게 되었고 옛생활과 관계가 없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소매치기 하여 악인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자로 자라왔지만
하나님 그 모든 값을 치르고 정말로 선한 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저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 때때로 죄성이 때때로 죄악의 버튼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에게 희생을 전가시키는 그런 결정,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정,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속이는 결정을 하라고 하는 그 악한 유혹에 마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나의 죄책과 옛생활로부터 죽은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주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 결코 그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없으며 주님 이 마음을 늘 기억하고 이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씻으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하늘과 땅의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이렇게 이제껏 살면 그만큼 인정해 나가겠다가 아니라 먼저 인정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인정하시고 이제 그 인정과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방식, 주님 이것을 알고 이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결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아름다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뒤로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이 아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유부남이 총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죄수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가 다시 돼지 사료를 먹지 않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